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과 육의 강건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 그리고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위한 봉사와 구제를 행하며 친절을 베풀며 살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에 힘썼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에 책임을 다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예배에 힘써 참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이르신 피하로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을 소망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간증과 말씀 축제로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근본 부흥축제의 제목처럼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라고 서로 다짐하며 전후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시어 주의 전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나왔사오니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만세전에 주님이 저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동행하심을 큰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감사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달려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신앙생활에 익숙함으로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종교생활로 이어가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가을 간증과 말씀 축제를 베푸시어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을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어 놀라운 주의 도구로 쓰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인 우리들은 먼저 내 눈에 들불을 발견하고 통곡하게 하시고 내 무릎을 쳐서 주님께 꿇어 엎드리게 하시며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어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열매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와 성도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며 주님의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게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세계에는 국가 간 전쟁이 늘어나고 있어 힘없고 죄 없는 어린아이를 비롯한 많은 생명들의 사상자가 늘어나고 공포가 확산되어 가고 있어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이 역사하셔서 속히 전쟁이 끝이 나고 생명의 희생을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평생을 구원과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임마누엘 선교사님들을 파송케 하셔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32년간 헌신하신 안천호 선교사님을 감리교 선교 대상을 받는 영광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선교가 우리 평생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김정국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살아 역사하고 결단하게 하시어 우리의 영이 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받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큰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의 두루마기를 더입혀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와 집중력과 체력을 더하시고 새 힘을 더하셔서 큰 관문을 후회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을 소나기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나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의 심장을 품고 참여하게 하셔서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우신 찬양들을 축복하셔서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대원들이 호흡하는 날까지 온전히 주를 찬양하며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선한 종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특별한 주님의 상급이 그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부흥의 주제가 나도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였는데요. 매일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삶 속에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저의 종교개혁주일 아침의 결심이 됩니다. 삼교구가 11월 한 달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IMC 모든 성도가 함께 방위시장과 둔촌시장으로 선한 소비하러 가는 소나기 전도 축제일입니다. 준비되셨지요? 팔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가 3일 저녁 7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워 배가 되는 팔남 선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섬기는 팔려 선교회라는 표어로 IMC와 함께합니다. 2024학년도 수정유치원 원화모집을 안내합니다. 2018년 1월 1일생에서 2020년 12월 31일생까지로 온라인 시스템 처음 학교를 통해 모집합니다. IMC 성도의 자녀들은
우선 모집 대상이며 10월 31일 저녁 6시 30분에 베들레헴 성전에서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자녀 교육의 첫걸음을 수정 유치원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부 소식입니다. 케냐 안차노 김정희 선교사님께서 감리의 세계 선교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아동부 친구 초청 주일이 IMC 생일인 다음 주 주일 11월 5일 오전 9시 아동부 부서별 교실에서 진행됩니다. 내 이름은 이혜린, 초등학교 3학년이지. 내 일과는 말이야.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가는 거야.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심심해? 아, 깜짝아! 교회로 와. 기관별 성경 필사 시상 내역입니다. 다음 주일은 임마누엘 교회가 48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웃 초청 주일 찬양 예배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려 하는데요. 오늘 소나기 전도 축제가 이웃을 초청하는 기회로 삼을 좋은 기회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 소비 트렌드 선한 돌봄 소나기 전도 축제 IMC 전도부가 앞장섭니다. Let's IMC!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할 수는 없사오나 우리의 삶의 노력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소득의 10분의 1과 감사의 내용과 선교지의 예물과 봉사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족의 감사로 항상 풍요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같은 죄 살리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너무 은혜롭습니다. 오늘 찬양도 그 종교개혁주일 날 맞는 찬양, 그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생명을 내걸고 개혁을 하면서 내 주는 나의 강한 상이시고 성이시고 막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진짜 실제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찬양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는 언제 들어도 진짜 세계적인 찬양대 같아요. 네, 세계적인 찬양대 같아요, 그죠? 네,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헌금 찬양 해주신 우리 정혜윤 집사님, 원래 정혜윤 집사님이 그 성대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낮은 음이 안 나와요. 잘 낮은 음이 안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재능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청지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이 춤추라 할 때 춤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찬양을 하셨는데 참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 탑 오브 더 레인지죠, 그죠? 너무 찬양 잘하시고 은혜롭게 찬양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정현 집사님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찬양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인사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한 5년 정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 감당해 주셨는데 윤성은 목사님, 유미라 사모님, 서준이, 하준이가 이제 교회를 이임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임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패 목사 윤성은 귀하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본교회 부목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담임 목사의 목회의 비전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3년 10월 29일 기독교대학 감리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 김정구.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꽃다발. 네, 네. 그래요. 우리 윤성 목사님이 성품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렇죠? 네, 성품이 굉장히 좋으시고 설교도 아주 잘하시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저도 아쉬워요. 네, 저도 아쉬워. 어떤 성도님들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러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그냥 우리 이렇게 살다가 부목사님들이 이제 또 자신의 일터로 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개인 사역들 하러 가시고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저도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저도 열심히 일하시는 목사님을 하시면 아쉬우니까 앞으로도 우리 윤성 목사님 사역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두 주 동안에 걸친 우리가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에 귀를 닫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귀 열심히 잘 닫으셨나요?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정말 들리지 않아서 귀를 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 들리지만 그 들리는 말들 중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들었지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사람들과 대인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한 얘기. 저도 뭐 누가 저보고 뚱뚱하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굳어버리더라고요. 뚱뚱하다, 또 뭐 머리 크다.
아니, 그 뭐 머리 큰 건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낳았는데 머리 크고 뭐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물론 이건 제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져요. 낙심해요. 그리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뭐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리 삶에 이렇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저도 어느 가게에 이제 갔어요. 가게에 갔는데 그 주차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나왔는데 보니까 제 차 뒤에 누가 주차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서 그 가게 주인한테 이 차 좀 빼달라고 찾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네 가게에 그런 손님 없대요. 주차한 손님 없대요. 그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봐 달라고 없대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가게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좀 또 막 열받잖아요. 참, 그래서 그 주인 보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 가게에 그 사람 주인 없다 그랬지 않냐고, 차 주인, 그래서 막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저한테 싸대는 거에 대한 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 좀 사전에 예방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은 지혜롭게 피해 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행복한 주일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부패를 반박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 사유를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 붙이고 생명을 건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루터가 로마 교황청 내에서 카톨릭 내에서 일어난 제도적인 그런 부패를 지적하면서 면죄부 판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교황의 권위보다는 오직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더 생각하고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 이신칭의를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천주교의 이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웅장한 건축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상징적인 가운이나 아니면은 뭐 이 관이나 아니면 말씀이나 뭐 이런 어떤 권위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유지들 집에 가면 유지들은 기와집 짓잖아요, 그죠? 기와집에 살고 그게 자랑거리잖아요. 그리고 땅이 몇 마지기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이제 자존심이었죠. 그 당시에 이 교황청도 마찬가지예요. 웅장한 건물이 그들의 자존심이었죠. 베드로 성당을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베드로 성당? 바티칸에 있는.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거기 베드로 진짜 발등에 뽀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달았어요. 발이 뾰족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큰 건물을 예전에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뭐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걷어들이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면죄부는 죄를 사해주는 특권을 이제 면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헌금함에 딸랑딸랑 헌금이 떨어질 때마다 당신의 죄가 사해질 겁니다. 아니, 딸랑딸랑 헌금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부모님의 죄도 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죄도 면죄부를 통해서 사해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부자는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에? 회개를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돈으로 다 떼우면 되니까. 면죄부. 그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가겠네. 그지?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가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면죄부를 못 하기 때문에, 못 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당신들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를 많이 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 인생은 왜 저럴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성경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성경 읽고 우리 성경 필사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성경 다 읽잖아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하도 열심히 읽으니까 어느 때는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면 저한테 문자 오는 때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 틀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겸허하게 또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저도 뭐 목사지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엔 성경을 아예 못 읽겠습니다. 그냥 번역 자체를 안 했어요. 왜? 그냥 무지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원어로만 되어 있어서 사제들이나 수도승들만 그런 걸 읽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냐 얘기하기가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죠? 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냐. 교황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도 당연히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13일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길을 돌이켜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이 길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오로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돌이켜서 오로지 주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오로지 주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마틴 루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강조한 것이 있어요. 5가지를 강조했는데 보세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그 당시에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교황청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그래도 마틴 루터는
이 마음을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잘못된 것들을 수용할 수 없다. 우리가 저항해야 한다 하면서 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틴 루터가 그냥 평범하게 교황청의 권위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으면,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그럼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루터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루터 스스로를 광야 가운데로 걸어 나가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괴로운 곳이에요. 괴로운 곳, 광야. 그냥 사막 같은 곳에 돌짝밭들이 있고, 그리고 해가 쨍쨍 내려쬐고, 저 좀 보세요. 설교할 때 저를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 좀 봐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네? 네. 표면적으로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괴로운 곳이에요. 엄청 괴로운 곳이야. 떼양볕에 목마르고, 그리고 외로운 곳. 광야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죠? 외로울 수밖에 없지. 광야라는 곳은. 광야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거기는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이슬이라도 먹지. 이슬도 없어요. 거기는. 네. 배고프고 목마른 곳.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호받지를 못해요. 동물들이 나타나고 그래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이제 광야. 광야의 표면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광야를 이렇게 어떤 곳, 눈에 보이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광야는 이런 곳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광야는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곳이에요. 그죠? 낙심된 곳.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곳. 이제 아무것도 안 되겠다. 불평이 난무하는 곳. 핑계거리가 막 생기는 곳. 장로님 때문이에요. 핑계거리가 생기고. 무기력해지는 곳.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종종 느껴봤어요. 어떤 때냐면 사실은 그냥 저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토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밤이고 낮이고 막 이렇게 긁어요. 그럼 갓난 애기들한테 막 이렇게 씌워놓고 그러고 재워요. 왜냐하면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다 막 피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모습, 애기 등이 막 이렇게 고름으로 그냥 다 이렇게 퍼져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하나님 그냥 제가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좀 회의도 느끼고 부모님들이 또 아프실 때도 그런 생각들 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도 한나라 하셨지만 진짜 많이 아프실 때 그거 보면서 좀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픈 거 그런 생각도 이제 많이 했어요.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저희 영감 요단강 밟고 오셨잖아요. 한 발 이렇게 딱 밟고 오셨잖아요. 네. 그 중환자실 들어가 계신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서 면회도 할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고 전화도 할 수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때 정말 허허벌판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인간이 겪는 그런 감정적인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게 이 배신이에요. 배신. 그래서 어느 때는 다 같이 함께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광야길을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스크럼 짜고 럭비에서 보면 스크럼 짜고 우린 다 하나야 한 몸이야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멍하니 아무도 없니? 왜 아무도 없지? 막 이런 느낌 받는. 어떤 느낌인지 아신가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곳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곳이에요.
제가 연약합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진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구나. 광야가 그런 곳이죠.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이 만나주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를 만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만난 사람들 일반적인 반응. 정서적으로는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해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원망거리가 필요해요. 원망거리가 필요해. 집사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권사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어? 원망거리가 필요해요. 광야라는 곳에. 가보셨어요? 원망거리가 필요해요. 우울감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정서는 그렇다 치고 행동은 어떨까요? 행동은 막 우왕좌왕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결단력이 약해지는 거죠. 광야라는 시기를 거치면.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떤 결단도 내리기보다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책 읽어보셨나요? 배고플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호르몬이 이게 다르게 돈대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막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그리고 배가 든든해지고 그러고 나서 좋은 결정들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에 있을 때 결단력이 사라지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에 귀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들.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오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꾸 의지하려는 그런 버릇들이 생기죠. 오 그래? 응?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구분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은혜가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져요. 예배가 귀찮아지고 예배 귀찮아진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사명감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자꾸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할까 봐. 예배가 귀찮아진 적 없으신가요? 있죠. 기도하는 게 귀찮아진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거. 기도해야 하는 줄은 아는데 기도 귀찮아지고 찬양하는 거 귀찮아진 적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김 목사 장로님 한 번도 없으세요? 에이, 저 가슴에 손 대보면 다 알아요. 저 용환 목사예요. 참 그래요. 우리 영적으로 은혜가 사라진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증상이 뭐냐면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은혜를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충전해야 합니다. 감사를. 네. 광야로 부르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광야로 부르신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에서 직접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40년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막 양똥 치우고 양 풀 먹이고 막 그렇게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다음에 모세가 스스로가 너덜너덜해져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수염이 이만큼 나고 백발이 성성해진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80이 된 나이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려야 한 나이에 그때 만나주세요. 아브라함도 광야로 부르시죠. 그죠?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야 거기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적을 말씀해. 야 어딜로 가. 거기서 나와서 어딜로 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래요. 하나님이. 저도 교회 일 이렇게 많이 해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제가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 이거 합시다. 이거 하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적을 얘기해 주면 다 이해를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냥 나오래요.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씀 안 하시지만 내가 이제 얘기할 땅으로 가. 내가 이제 얘기할 거야. 네가 나오면 얘기할 거야. 그 당시에 이 시족 사회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시족들이 뭉쳐가지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뭐 저쪽에서 우리 땅을 차지하고 우리 우물을 차지하고 우리 양들을 뺏어오려고 그러면은 시족들끼리 뭉쳐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거기에 담보로 맡겨진 그런 사회가 시족 사회죠. 근데 거기서 나오래요. 너만 나와. 그리고 어디로 갈지 내가 알려줄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리고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30년 동안을 희망 고문을 하세요. 30년 동안 희망 고문을 하시다가 인간의 힘으로서 야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끝났어.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아들을 주십니다. 100살에. 그죠?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주신 아들, 이게 소망이 끊어진 중에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또 한 번 광야를 느끼게 하시죠.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런 시험을 이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냥 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이 과정, 광야라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도 부르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조금 다르게 부르셨어요.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는 엘리야에게 뭔가 뭐 이렇게 어떤 뭐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아직도 내가 너한테 계획을 두고 있어. 아직도 네가 나의 비전을 품고 있어. 이런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를 위한 계획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이걸 위해서 광야로 부르셨죠. 들어놓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잖아요. 요셉도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요셉 인생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쁨 받는다고 형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과정들 이렇게 다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위기의 날에 이스라엘을 살리신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룻도 광야로 부르셨죠. 룻. 그래서 룻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를 등지해야 되고 그리고 의지하게 된 것이 신앙의 어머니. 그 광야 같은 인생의 신앙의 어머니 한 분만 의지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욥을 광야로 부르셨어요.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내가 일전에는 귀로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눈 떠야 눈으로 주님을 뵙죠. 눈 뜨세요. 눈으로 주님을 뵈야 되니까.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쪽에 없어요. 이쪽에 있어요. 네. 다윗을 광야로 부르시죠. 다윗을 아버지. 다윗을 광야로 부르셨죠. 다윗은 생명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인생이 광야, 인생이. 마침내는 예수님도 광야로 부르셨죠. 예수님도 광야로 부르셨죠. 광야가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되죠. 물론 광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광야를 거치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이 광야를 거쳐서 주님을 만난 간증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광야가 어디예요? 그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다시, 야, 이게 실패한 토기들 이거 모아가지고 다시 내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좋은 그런 토기를 만들겠노라.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솔직하게. 네. 우리 기업하시는 장로님들 보면은 좀 부럽지 않으세요? 나도 저 차 타보고 싶은데, 그런 거. 나도 저 장로님 집 같은 데서 살아보고 싶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축복받은 거에 대해서만 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솔직하게. 나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일부러 박 장로님 보고 기도하라고 그런 건 아닌데, 박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박 장로님이 이제 기도 제목들 이렇게 주세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기업하시니까 지금 막 한 10년 새 완전히 그냥 새 역사를 쓰시잖아요. 프랜차이즈 업계에. 근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냥 물질적으로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끊임없이 막 1000억대, 100억대, 뭐 10억대, 뭐 10억대는 그건 소송도 아니래요. 100억대, 1000억대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그래서 제가 사업을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아셨나 봐요.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얼굴이 새하얗게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까. 왜냐하면 내 손에 진짜 대한민국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밥줄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막 생각하면은 잠도 못 자고 힘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명을, 그 청지기의 역할을 맡긴 사람들은 그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도록 하나님께서 어쩌면 인생 자체가 광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기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인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내몰려서 주님을 만난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찬호 선교사님께서 제1회 감리교 선교 대상 상을 받으셨습니다. 거기 선정되셔가지고 상을 받으셨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네. 저 아까 2부 때 계셨는데 3부 때는 안 오셨죠? 3부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안찬호 목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하시죠. 이걸 생각해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영감님도 신학생들 이렇게 아프리카로 여행 보내주시면서 야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얘기해 막 그러면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또 안 목사님은 진짜 그때 보셨죠? 저 사진 보니까 머리 시커맸잖아요, 그죠? 지금 머리가 다 허해져서 마사지 때문에 허해진 거예요, 그건. 에? 그리고 욥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참 안 목사님은 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욥은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도 감당해도 됐지만 욥의 아내는 뭐야? 아내는 그냥 욥이 결정했기 때문에 아내가 고통받고, 또 승우랑 준영이 지금 막 50살 다 됐지만 걔들도 어려서 이제 곧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간사님으로 계시다가 어느 날 아프리카로 이제 가신 거예요. 제가 안 목사님이 들어가시고 1년이 좀 지난 다음에 제가 따라 들어갔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안 목사님하고 이제 좀 지냈는데, 한 3개월 살았죠. 제가 거기서 군대 가야 된다고 토마토만 먹고 몸무게 한 10kg 빼가지고 왔어요. 예. 거기는 어떤 땅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지 이렇게 여행하면서 선교지 이 정도면 살만하네 뭐 이러면, 예?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말라리아 같은 병들. 말라리아는 그냥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잠복해 있어요. 그랬다가 몸이 약해지면 또 다시 말라리아가 이제 밖으로 나와요. 브루셀라는 소가 걸리는 병이에요. 소가 임신을 못하는 병이 브루셀라 병이에요. 근데 이게 소가 걸리는 병이 이제 사람이 걸린 사람이. 피부암, 우리 안 목사님 코도 이만한데 거기 피부암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또 김정일 선교사님이 심장병. 이게 은퇴할 때가 되니까, 그때 젊었을 때는 그냥 모르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그게 나중에 무리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게 심장병. 그래서 막 밤중에 실려가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기도 요청하고 막 그랬잖아요. 먹는 거 지금 뭐 가셔가지고 먹을만 하네 그것도 이제 지금도 뭐 못 먹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도 뭐 사는 거, 교통, 막 애들 데리고 그 마따뚜 타면서 그 버스 이거 애들 그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차 타고 다니고, 풍토병, 독충, 거기는 전갈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많아요. 언어, 스와힐리 하고 뭐 영어하고 이런 것들. 지금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만하네 뭐 이런 얘기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숨 걸고 30년 지나니까 이제 선교지가 미개의 땅이, 아주 무지한 땅이 그렇게 바뀐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로 이끌렸는데, 그렇다면 그 광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그 수많은 대답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광야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광야로 부르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왜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면 변화입니다. 변화, 개혁. 여러분들의 삶의 개혁.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8장에 나온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라. 여러분들의 방향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향이
개혁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의 방향이 변화가 돼야 된다. 여러분 혹시 흑인 비폭력 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십니까? 마틴 루터, 오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랑 비슷한 이름인데 뒤에 킹자가 더 붙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영상 잠깐 보시죠.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네, 여기까지. 예. 그렇죠. 이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그들이 의지했던 분은 누구인가? 그렇죠? 이분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될 때는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은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세요. 개혁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내 삶의 광야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변화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변화가 무엇일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왜 저 좀 봐달라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에 진짜 몇십 년 된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은 담임 목사를 아직도 반대하신대요. 세습 반대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 이렇게 뵈면 제가 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설교 때 고개 숙이고 있으면은 저분도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 시간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그렇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 음식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같이 제가 요리사가 돼서 죽도 만들고 뭐 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 드세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부흥의 시간에 여러분들 김범용 목사님 오셨을 때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죠? 네. 아유, 제가 질투 안 해요. 그렇다 그래도. 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진짜 수석 목사님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지금도 이 기억에 남는 그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분 말씀 전하실 땐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저렇게 잘 전하지? 또 송영광 목사님이라고 맨 마지막에 오신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자기네 권사님한테 간을 떼줬어. 그 권사님 자식들도 못 떼주는 간을 목사에게 떼줬어. 그래서 그 간증이 있은 다음에 제가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어요. 진짜 찾아와서 간 떼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여러분들은 아니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하시면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저렇게 은혜로운 목사님이나 또 막 간을 떼줄 정도로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제가 하는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강대상에 보면 이 S자 있죠, S자. 이게 S자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떤 걸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오셨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예전에 드렸는데, 근데 어떤 분이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뱀 같다 그러세요. 설마 교회에서 뱀을 여기다 갖다 붙여 쓰려고, 그죠? 그래도 담임 목사를 믿어야지. 제가 그런 정도는 아니죠. 아무리 막 나가도, 그죠? 그래서 이 다른 형상화를 시킨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S자 비슷한 이런 것을 강대상에다 붙이자고 한 그런 모티브가 된 그림이 있어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 이름이 칠레의 예술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칠레는 그 캐톨릭 국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형상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보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한 예수는 자비로운 표정으로, 은혜로운 표정으로, 야, 내가 다 씻었어, 네 죄를. 내가 다 씻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은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예수님은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래서 저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모양, 옆에서 본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가 그냥 지나가는 아픔이었을까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아픔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쏟아내셨죠. 그죠? 예수님 스스로를 광야로 내모르셨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바뀌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다시 고정시키는.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런 겁니다.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과감하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뭔가 이제 바꿔야 되는데 뭐 우리 권사님들이 바꾸셔야 될 걸 저는 몰라요. 근데 권사님들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저는 몰라요. 근데 장로님들 스스로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뭘 바꿔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예배를 대하는 태도, 주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내 생활 습관은 어떤지, 대인관계는 어떤지, 세상 속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회사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떤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힘이 약한 사람을 보면, 나보다 힘 약한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나보다 힘센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아빠로서 가정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자녀로서 가정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제가 바꿔야 할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혹시 결단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셔줬고 이렇게 들으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감행할 당시에 그때 우리의 잘못된 방향들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친 것처럼 생명을 내걸고 외친 것처럼 마틴 루터의 그 개혁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삶의 개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광야 가운데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꿔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 삶에 개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의 개혁을 위한 노력에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광야를 주시기도 하지만 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시 끝까지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마다 강단 장식이 아주 아름답습니다만은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꽃이 너무 많아서 꽃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흐뭇하게 뿌듯하게 장식을 잘해준 김선식 백정숙 가정과 수관 정봉순 장로 그 회원들에게 고마움의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할렐루야. 근데 난 이런 거 싫어. 터대이 이런 거 화투 치는 거야? 좀 정열적으로 격려하며 뜨겁게 다시 박수. 할렐루야. 사람은 늘 어디서나 정열적으로 살아야 돼요. 네. 또 여러분 전인학교와 유치원 다른 데 보내지 마세요. 꼭 여기 보내세요. 나 이상해. 다른 학교, 다른 유치원 보내는 사람들 보면 예수 믿어도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저는 6.25 사변 이후에 학교를 세나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락교회에서는 전쟁에 나이가 늦은 애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성경 구락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갔습니다. 9살에 7살도 8살이 아니고 9살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교육이 내 생애 전체에 미친 영향은 일반 학교 갔을 때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머님의 기도였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과 전인학교, 우리 교인들, 우리 애들이 안 오면 그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부모들이 무슨 권사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로다 하면서 이 학교 이 유치원에 안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신앙교육에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 이 교회가 만든 전인학교 유치원은 여러분들의 후손이 신앙교육을 받고 축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큰 역사인 줄로 믿으면 아멘. 대답이 적은데 나 이런 거 제일 정열이 없는 우리 이규원 장로님 소리를 빡 지르네. 아멘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교회 안에서 교육받고 교육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나서 큰 축복과 큰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뭘 찍어? 아멘해. 찍지 말고. 찍어도 다 한 장 주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신나. 잘난 척하고 찍고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장로님, 아유, 기도를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재단을 세워주셨고 많은 영혼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치원과 전인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훌륭하게 신앙교육과 세상 학문을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앞날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이판, 필리핀, 케니아, 탄자니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 다른 민족의 위협과 풍토병의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건강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단 장식을 하는 가정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장식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회원들에게도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